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빼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같이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범한 죄를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이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어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게 복종하여 이 마음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에 불만 불평이 입술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그르쳤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여, 이 죄가 중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기 원하시는데 이래도 불복종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과 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무지하였고 어리석었사오니 주여 세상에 때묻는 이 몸과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구속감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효섭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 되신 사랑의 주님, 저희들 지난 6일 동안 각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삶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우리들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이 시간 소아성전과 광명선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모든 교회들과 우리 위해 주신 사명과 저희들에게 헌신과 복음을 통해 속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우리들 모든 삶에 수고하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시련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여 저희들 우리 오병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 우리 모두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올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정신으로 복음의 미랄이 되어 많은 태신자를 붓고 결실하여 2,000명 이상 전도하여 소아성전과 광명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있을 송화소 교수 자녀 교육 특별 간증 집회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25일부터 있을 십자가의 길 컨퍼런스에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교회와 성도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칭훈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생명에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에 저희들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저희들의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삶과 교회에서 믿음과 사명 감당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의 악에서도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우리들 이 세상 모든 삶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1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명성전에 지금 가셔서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올라왔는데 오늘따라 되게 떨리고 지난번보다 이게 세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떨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일부 때는 안 떨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도둑들이 즐거워하는 성구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분들이 이래서 도둑질을 하는 모양이에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도둑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교 신자들이 알라를 신으로 믿게 된 성구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회교도 신자들이 알라 신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남자에게 먼저 안 나타나시고 여자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궁금하시죠? 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남자를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유냐면 예수님도 여자들이 입이 싼 걸 아셨대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퍼지도록 하신 거였어요. 그런 비밀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성경에는 응답 없는 기도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100%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분명히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기꺼이 들으시지만 자신의 욕망과 죄의 기초 위에서 드리는 기도는 거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도의 가르침을 선물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며 다양한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일반적 기도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기도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됩니다. 기도 외에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말이죠. 다윗은 목동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죠. 그가 역시 왕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 분향단에서 피어 향기롭게 올려지는 향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던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한적한 장소를 찾으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밤늦게 기도하신 후에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처럼 기도 안에 있다라면, 내 삶이 기도 속에 있다라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가정이 기도 밖에 있다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삶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 밖에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의 유익, 나의 뜻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천사들의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출입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려집니다. 마치 향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젖을 뗀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져 버렸어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성막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3번을 부른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밖에 보여드릴 게 없단 말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를 쉽니다. 나의 소망에 대해서도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죄를 결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한 장군의 기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에 대한 일화입니다. 고든 장군은 자신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단을 여행하고 있는 동안 그의 막사 밖에는 날마다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 조그마한 표시가 알리는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부색이나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메시지라도 내용이 무엇이든 설사 생사에 관련된 것이라도 걸려있는 표시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막사 밖에 작고 하얀 손수건을 볼 때마다 고든 장군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얀 손수건이야말로 두려움을 모르고 헌신적으로 살았던 그의 성자 같은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든 장군처럼 날마다 하얀 손수건을 기도의 골방 옆에 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시면 안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설령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깃발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밖에서 응답받은 어떤 내용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들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서 3년 6개월 동안 멈춰 있었던 비가 하늘에서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싸울 때에도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표변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100%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라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맹목적인 부르짖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의도를 그 사람에게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시죠? 돈이 아까우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부르짖기 전에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응답을 주실지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믿음을 실으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 유언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끝났다라고 하면 더 이상 연장은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하반절에 심히 통곡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가 알았다, 그쯤 해라, 내가 응답하마.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보이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통성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장시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네 속에 있는 것 다 꺼내놓으라. 죄가 있냐? 가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다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와 나의 무능력과 나의 할 수 없음을 다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이든지 은밀하게 다 들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한 예화입니다. 유명한 목회자인 아이언사이드는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기독교인 과부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설교 중에 예화로 자주 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 과부는 자녀들에게 줄 음식과 옷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을 믿었으며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의 돈주머니가 비고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단지 한 줌의 밀가루만이 큰 밀가루통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배고픈 어린 자녀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려고 한 줌의 밀가루가 있는 통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밀가루통 속으로 허리를 구부렸을 때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로비가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기 시작하자 그는 머리를 쳐들어 의심에 찬 자기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스코틀랜드 사투리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웃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통 밑바닥을 긁어 모으는 소리를 못 들으실까요? 라고 말이죠. 아이언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순간 그 부인의 흐려져가는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그분은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모든 필요는 공급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한정된 자금이나 줄어드는 예비금이나 혹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큰 역경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성도 여러분이 통 바닥에서 긁어 모으는 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없어도 주님은 내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36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세워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해주겠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 내 자녀 출세 지켜주시고 내 남편 그리고 나의 삶 가난을 다 면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나의 약속,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도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도하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해 보라고 부탁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적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도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기도가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죠. 시간을 받았어요. 물질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시고 기도하신다라면 거기에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라는 한 예화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또 여러 여건상으로 보아 다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패배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맞아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내 입장에서 내 뜻, 내 주장 앞세우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응답 받다가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넘기 어려운 산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붙잡으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신 얘기,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고 말이죠.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야곱이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옷을 꽉 붙잡고 말이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이 평안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56자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21일 동안 1년에 2번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토탈 42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 42일.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셨던 분들 이번 56자에 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특세에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교회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7명이나 되다 보니까 아마 깨워서 옷 갈아입히다 보면 새벽 기도회가 끝날 판이겠죠. 그래서 한 번도 새벽 기도회에 데려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6학년 때부터 안방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제 입술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 시간에 저는 뇌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충군이에게도 복을 주세요. 제가 4번째니까 앞 3사람이 빨리 지나가서 제 순서가 오기를 기다린 거죠. 어린 아이들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포기하지 마세요. 코피 터져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네, 입에 거품 물어도 깨워서 데리고 나왔어요. 저도 한 번 포기했거든요. 3놈 중에 한 번 포기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쭉 와서 21일 특색 기간 동안 아이들이 거의 다 성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가족이 그렇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비처럼 한번 21일 동안 기도해 보신다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넘치게 해주시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내가 여기에 이만큼 준비해 놓았다. 우리는 기복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이 기적의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한 목사가 영국을 여행하던 중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이 선생의 고택과 집무실을 둘러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로 들어간 그는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2개나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은 뭐요? 라고 말이죠. 목사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혹시 쥐구멍이 아닌가요? 맞습니까? 천만에요. 저거는 웨슬레이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웨슬레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마룻바닥에는 쥐구멍 같은 무릎 자국이 구멍처럼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흔적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신방했을 때 예전에 몇몇 분들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어디서 기도하세요? 저기서요. 저기 어디서요? 저 안방에서요. 안방 어디에서요? 침대에서요. 침대 어느 부분에서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기도한대요. 그래 또 다음 집을 갔어요. 집사님 어디서 기도하세요? 여기저기서 기도해요. 아예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어디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지금 성도님들의 기도의 흔적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흔적이 없다라면 슬픈 영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100%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셔서 성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하루의 시작과 마감을 기도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쏟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세미한 기도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그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건축원금, 감상금, 성경금, 번제물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렵고 험난한 시절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다를 때에 그 나라의 집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마시며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